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절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보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간직하면 좋을 그런 이미지가 돛단배 이미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돛이 펼쳐졌다고 해도 바람이 안 불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내 배에 돛을 펼치지 않으면은 배는 또 앞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혹은 성령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배에 돛을 펼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삶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마음의 돛을 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돛을 활짝 펴서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가서 닿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통은 성령 강림절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강림절 바로 그 다음 주일을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셨고 성령님은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다. 모두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그나마 잘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그 말은 우리가 곧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세 종교 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그렇다고 해도 꽤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슬람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니 이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꽤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와 이슬람은 서로를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그 하나님을 알라가 뭐 다른 신이 아니라 알라는 그냥 그 아랍어로 신, God이라는 말인데요. 알라라고 부를 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교나 이슬람에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두 종교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은 그들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려진 그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아들이신 인간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명의 랍비였고, 이슬람에서 볼 때 예수님은 여러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세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차이점이 그렇게 클까요? 물론 비슷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한번 상상해 볼 때 심하게 우리가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본능대로 하면은 누군가 나를 때려? 그럼 나도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유대교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는 그런 조항을 주셨어요. 그 가해자도 똑같은 수준으로 당해야 한다는 것, 즉 우리에게 같은 수준의 복수를 막 하라고 권장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복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는 어떤가? 이슬람의 그 경전에 보면은 알라를 공격하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거룩한 전쟁을 허용합니다. 인정해요. 즉 이슬람의 교리는 우리가 가해자에게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복수를, 물론 모든 상황에서 복수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더 심한 복수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로 가면은 마음이 훨씬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는 그래도 같은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복수를 허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죠.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인간들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르게 이해해요. 유대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괜찮다. 뭐 또 이슬람은 나름대로 해석하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만 하나가 아니라 성령도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다 라는 것 역시 삼위일체의 교리의 핵심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오셨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안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셨던 그 지혜의 영, 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능력을 주셨던 능력의 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위로와 능력과 확신을 주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도 뭐 어떤 기나 에너지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 그래서 그분도 성부 성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박하은 성도님이 읽어준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축도의 모델이 나오죠. 축도는 축복해주는 기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복을 빌어줍니다. 이 영어로 축도를 베네딕션 이렇게 말하는데 베네는 라틴어에서 온 베네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딕션은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베네딕션은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말 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벌면 좋겠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면 좋겠고 사람들과 생활할 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좋겠고 또 회사에서 승진하고 학교에서 합격하고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축도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목회 예비자 후보생에게 축도해봐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축도를 했다가는 목사 안수 안 줄 겁니다. 성경은 축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의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빌어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단어, 은혜, 사랑, 사귐, 이 세 단어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은혜의 일이에요. 은혜 베푸는 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거나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뭘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나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는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빚인데요. 이제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제 빚 좀 갚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 빚을 갚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협상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빚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나 그 은혜 받지 않겠다.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넌 그러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말이 그럼 너는 이제 빚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준다면은, 그 빚이 없어진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즉 죄 없다, 빚이 없다 하는 선언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선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와 늘 짝을 이루는 단어가 그러니까 은혜와 늘 짝을 이루는 단어가 평화이죠. 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늘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은혜로 죄가 해결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한 것, 내 마음과 삶의 바탕이 평안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계나 로봇으로,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온갖 들짐승과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자유를 인간에게 주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사실은 좀 아슬아슬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길 만큼, 원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길 만큼 많은 자유와 권한을 인간에게 주셔도 괜찮을까요? 인간이 그런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요? 인간도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걱정을 하죠. 나중에 저 AI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역공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그 배반 가능성을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보다 이 땅에 먼저 온 뱀은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저 정도 자유면 충분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우리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했고, 인간이 결국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다면은 이번에는 다르게 하실까요? 인간에게 그냥 자유를 안 주시고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선택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끝까지 기다리셨고 마침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시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을 감싸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말로 목회자는 축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크신 사랑 위에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귐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몫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 사귐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귀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인간의 자존심이 그것을 방해해요. 내가 뭘 했다고 은혜를 받아들이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완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믿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잘나야 한다고, 똑똑해야 한다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진 것이 많아야 한다고, 예뻐야 한다고,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에 비하면 우리는 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에는 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5장 5절 로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 즉 하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해 준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린 세상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인들 못 이겨내겠습니까? 그 확신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복을 빌어줄 때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인데요. 물론 삼위일체를 또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사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돛담배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마음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